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느냐?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나누었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줄 거기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벳 여기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라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이 백두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과 이 끝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땅과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영토의 회복을 이제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는가?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왕을 향하여서 이 내용을 이 요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실제로 일시적으로 그 땅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잘 살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하며 영향력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막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져 가고 풍요로워져 가니까 그것을 실제로 예언했던 요나의 입지가 확고하게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통치하던 왕이었고 또 한 명이 오늘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대형 교회 목사와 비슷한 겁니다. 요나는요 이 초대형 교회의 초대형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악을 행한 왕이었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그런 시대에 영토가 엄청나게 회복하고 엄청나게 잘 살고 풍요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라든지 이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분의 뜻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요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그냥 교회로 막 물 새듯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영토가 회복된 거죠. 교회 입장으로 치면 영토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교회의 순종과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주권적 뜻 때문에 그 사건들이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막 성장해서 아주 부요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이들의 내면은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은 무척이나 화려했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종교적인 번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태, 화려한 겉모습과 썩은 내면의 상태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두 가지 상태, 화려하고 풍요롭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겉에 있는 환경의 모습과 그로 인한 말미암은 썩은 내면의 상태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라는 겁니다. 영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즐거이 화답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NO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외적으로는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내가 편하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내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은 개인의 지독한 자유와 개인의 지독한 쾌락과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의 관심은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자유에 내 즐거움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복음의 가치인가, 이게 복음의 가치가 아니냐라는 기준과 관심보다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며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도망을 간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그러면서 그가 욥바로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가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요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요나의 인생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점점점점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요나서가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스에 가려고 배에 올랐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 3절에 나오는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올랐다가 아니라 내려갔다입니다. 그리고 1장 5절 하반절에 나오듯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밑층까지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 무언가 내려가는 삶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4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요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가 1장 4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내려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어 등장하고 나오는 1장 4절에서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요나의 행동을 받아치는 하나님의 행동이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러나는 무슨 그러나입니까? 제 마음대로 제 임의대로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불순종의 그러나, 불순종의 접속사. 그러면 여호와의 그러나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러나, 인내의 그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농담인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진짜 저런 문법 상황이 진짜 히브리어에 있나,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 여호와가, 지금 하나님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돌려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인됨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의 싸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고집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다고요, 결국 빠져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단 가운데 있을 때는요,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대놓고 이 여자가 왜 이러냐면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고 붙들면 바로 어디 전화합니까? 경찰서에 전화하죠. 이 여자가 지금 나를 감금하려고 합니다 라고 경찰서에 전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듣고 부모 마음이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 그러나 부모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녀를 붙들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 품으로 일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강도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요, 우리를,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요, 심각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의 화려함과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고 살죠. 내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함께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게 여기에 있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성을 거스르는 것만 나오면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거짓투성이고 위선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적해 들어오는 여호와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런 썩어 빠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리심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조준해서 사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바다예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그냥 자연 현상으로 불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가 탄 배를 계속 추적해서 뒤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의 뒤에서 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쓱 쳐다보시고요, 그 배를 타켓 삼아서 폭풍을 때려버리신 겁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폭풍이 확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타켓을 맞췄다라고 생각하면요, 훨씬 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은요, 동사 주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원래 히브리어 이 어순은요, 동사 주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문장에서는 그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원래는 동사 주어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가 먼저 나온다는 건 지금 이 본문에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그냥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때리시고 직접 내리신 폭풍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원어의 표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가 아니고요, 배가 깨지기로 스스로 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배 스스로가 나 깨져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배를요, 의인화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문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 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폭풍의 상황에 있는 요나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지 않는 이 사공들은요, 이 폭풍 속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요나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죠.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 사공들은요,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한 이 동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그때 엄청 심각하게 일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쓰나미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그곳도 그 쓰나미에 엄청난 피해를 이제 당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는 여러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한 교회의 한 성도가요, 그 사건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출석은 하는데 교회의 문화에만 관심이 있었고 돈 하면 정말 벌벌벌벌 떨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쓰나미를 통해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의 신앙과 그녀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영혼을 여러모로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믿지 않는 이 사공들도요, 지금 이렇게 무언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요나는, 또 나오죠. 불순종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더 내려가고, 근데 지금 그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 이뿐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의 상태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잠이 든지라 할 때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기절했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기절한 것처럼 코 골면서 지금 요나가 완전히 뻗어서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왜 이렇게 뻗어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것일까? 영혼의 단잠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좋아서 단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죄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나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볼 때 화려한 것, 내가 볼 때 편한 것, 부요한 것, 좋은 것, 내 자유와 내 인생의 재미에 그렇게 손해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잘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인 척, 그런 말씀 앞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뭔가 내가 끊임없이 불편해지고 계속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손해봐야 되고 내 자유와 내 즐거움과 내 부요와 편안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내 영혼을 때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땅 끝까지 여러분 도망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적 삶의 형태, 이런 죄의 결과는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요, 그 결과가, 그에 따르는 심판과 징계가 우리 인생에 바로바로 드러나거나 찾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이 자기중심적인 행태와 신앙생활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요래 살아도 되겠네, 요래 살아도 별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적인 행태와 신앙생활에 점점점 무감각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행태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입술로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자고 있잖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잔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6절을 보면 선장이 내려와 요나를 깨워 기도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나오듯 제비에 뽑힌 요나에게 선장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물어보죠. 근데 그 요나의 답이 9절에 나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폭풍 속에 자기의 신을 찾으며 두려움에 떨며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는 판국에 폭풍 속에 잠자던 이 사람이요, 잠에서 깨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그의 말이요,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괴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요,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자기 중심적 그 신앙 속에 만족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 무감각해진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이래 살아도 뭐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 채 위선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대단한 선지자지, 나는 1등 선지자지, 나는 왕궁의 최고 가는 선지자지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요나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요나는 평소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났습니다. 그죠? 드러나질 않았죠.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왕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죄와 그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삶과 그 모든 신앙의 형태가요, 지금 온 세상과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폭풍이 찾아와 지금 요나의 인생과 영혼이 확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폭풍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온 천하에 까발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 안에 있던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중심적인 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요나의 삶의 구조, 삶의 패턴, 영혼의 감각, 그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 마음의 경향성 등을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왕궁 속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중심 가운데 살면서 그의 영혼과 인생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었기 때문에요, 이 폭풍 한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은데 이 폭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강팍함이 확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지. 나는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요나와 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폭풍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7절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릭 키너러라는 탁월한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는 삶의 구조와 영혼의 구조에 끊임없이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에는 그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점점 내면이 무너져가고 피폐해져가고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면서요, 결국에는 그 영혼 자체를, 인생 자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평소에 자기중심적인 그 심각한 죄가 요나를 어느 정도까지 무너뜨렸고, 그런 무너진 자기 모습을 요나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지금 요나는 자고 있어서 폭풍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해 오셔서 자신에게 폭풍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배 밑층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가서 기절하고 자는 거죠. 하나님이 폭풍으로 찾아와서 요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2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들과 세상을 위한 자기 희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던지라라는 요 말이요,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할 때 내리다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 지금 나 잡으려고 바다까지 추적해 와서 큰 폭풍을 나에게 던지고 계시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훈계를 받게 하시네. 북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의 체면을 이 믿지 않는 개 같은 이방인들 앞에서 내 체면 다 부수고 창피를 주시네. 쪽을 주시네. 좋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폭풍을 던졌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던져드려야지.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나 죽을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 추악한 영혼의 모습이 폭로가 되니까요,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본심이 나오죠. 개기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죄가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나처럼 판만 깔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과 그 자기중심성이 무너뜨린 내 모든 영혼의 감각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모든 행태들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겁니다. 판만 깔려주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라고 할 정도의 지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폭로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아직 그 정도까지는 폭로되는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코를 골며 뻗어 있는 그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의 입술을 통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지자가요 선장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선장이 선지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선장의 입술과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죠. 신자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구하라.
카라.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여러분, 이건요 히브리 성경을 보는 사람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일어나라, 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카라. 쿰, 카라. 똑같은 그 단어가 지금 6절에서 선장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이 두 명령을 지금 불순종해서 요나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반 성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하나님이 한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 쿰. 간구하라, 카라. 그러면서 덧붙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어둡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도 부끄러워질 만큼 도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복음을 신자와 교회가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영혼의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복음이 나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복음에 젖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이 신자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할 때, 여러분, 신자와 교회는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슨 원래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복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가운데 사라지면, 끊임없이 자기 종교화로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잠들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잠들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향해 개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폭풍 속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전혀 이 요나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문제가 더 시급한 겁니다. 내 인생이 이들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이 폭풍 가운데서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내 삶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은 다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많죠. 내가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뭐뭐뭐뭐를 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삶의 만족과 그 삶의 안정감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작용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 하나님마저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이용하는 자기 중심성 그대로 신자가 살아가고, 자기 중심성 그대로 세상의 방식과 운영 원리대로 교회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내 이웃으로 봉독동 땅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 이웃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무런 유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동체의 특징은요, 곤고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자기중심성을 누구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좀 더 노골적으로 아주 거칠게, 때로는 저 사람 참 무식하다, 교양 없다,
라고 보일 만큼 아주 가감없이 자기 중심성을 교회에 와서 드러내고, 또 누구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세련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감추면서 자기 중심성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 감추면서 그렇게 살죠. 일어나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계속 너 지금 망하고 있다, 너 지금 죽고 있다 라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웃 사랑과 구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돕고 싶어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좀 더 포기하며, 우리가 좀 더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낮아지면서까지 세상을 섬기고 돌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구제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 우리 공동체 모임에 피해와 손해가 오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시대 정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복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개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인생과 태도와 그 죄성이요, 그의 영혼과 삶의 구조를 이미 완전히 장악했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단 1%의 인간적인 가능성과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의 죄성과 자기중심성의 모습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라라고 끊임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복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폭풍이 치는 동일한 바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요, 그 작은 배에서 요나처럼 완전히 기절하셔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요나의 자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폭풍 치는 그 뱃속에서 기절해 주무실 만큼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셨을까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요 그렇게 피곤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율법에 있는 모든 욕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행함이요, 순종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인생을 사시면서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지치고 곤고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분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도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자고 예수님도 잡니다. 그러나 요나의 잠과 참된 요나이신 예수님의 잠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의 잠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잠이었지만요, 예수님의 잠은요, 하나님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발생된 곤고한 잠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폭풍 치는 저 배에서 기절해서 코골며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인생이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모자란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함과 탄식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그분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곤에서 뻗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폭풍 치는 바다 위에 너무너무 피곤해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 그리고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피곤해서 뻗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께서요, 여전히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분의 열심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추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삶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완전한 열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힘과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교가 부산 영도에 있었거든요. 부산 영도를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는 곳이 부산 영도예요. 그곳은요, 여러분 아직도 무허가 주택들이 엄청 많고 엄청 오래되고 엄청 낙후된 단층 주택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당시 이제 같은 선교 단체 형제들 12명에서 많게는 15명이 함께 그 비좁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뭐 다들 정말 뭐 집안도 가난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12명에서 15명씩 모여서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기숙사 들어가면 되지 않나? 기숙사 들어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절약되니까 이렇게 낑겨서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10,000원만 내면 방세, 밥 먹는 거, 간식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일주일에 단돈 10,000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죠. 15명이 마치 기생충들이 모여가지고 막 벌레 우글우글거리듯이 정말. 근데 하루는요, 여러분 비가 막 오는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주택에서, 여러분 그 알지 않습니까? 그 영도 그 주택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태종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습합니다. 평소에도 이불이요 눅눅해요.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암만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집은 또 남향이 아니라 햇빛도 안 들어오지. 근데 그런 상태인데 비가 막 오는 거면 진짜 서글프다. 와, 정말 서글프다. 내가 물인지 물이 난지 모를 정도로 정말 서글프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날 하루 종일 밤에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제가 서글퍼가지고 그래 있었어요. 그 서글픈 밤을 보내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선교단체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경건해서 한 게 아니고 시키니까 아침에 막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내 꼴이 지금 이런 꼴인데 내가 지금 했어요. 근데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부요함,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자유와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좋은 일, 선한 일, 구원하는 일 하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머리 둘 곳 하나 없었을까? 예수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정작 그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창조주가 머리 둘 곳 하나 이 땅 가운데에서 얻지를 못한 겁니다. 나 힘들다. 지금 죽겠다. 나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어. 너 빨리 가가지고 좋은 아파트 하나 구해봐라. 여러분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랬으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있는데 머리 둘 곳은 그래도 있네. 잘 곳은 있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15명이서 그 건장한 남자들하고 그 눅눅한 곳에 한번 자인해 보십시오. 죽겠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건데 마음속에 더 이상 서글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삶과 이런 가난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 피곤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 사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사랑으로 인한 영적인 생기가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는 자기 뜻을 따라 도망갔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겐 참된 요나, 진정한 요나, 유일한 요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자기의 뜻을 부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이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반드시 이런 메마른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부유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자유와 내 욕망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피곤한 인생을 죽기까지 사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옴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날마다 불순종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요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애쓰심, 그 예수님의 애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메말라 있는 내 영혼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알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가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절히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한 복음을 붙들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폭풍치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코를 고시며 주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어떠한 인간적인 시스템과 어떤 여러 가지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애쓰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버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아버지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여 이들에게 들려졌으니 그 복음의 말씀이 그냥 이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아버지와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영혼이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 당신의 열심 앞에 녹아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 강박하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나와 같이 아버지를 향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독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추적하시는, 우리를 끝없이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이 배에서 그 폭풍치고 태풍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피곤하여서 도무지 깨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정말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없이 잠자는 요나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애쓰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잠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오직 당신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